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다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하면 다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식주로 생각하는 의식주, 옷, 음식, 집, 또 자동차, 직장,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좋은 친구, 또 대자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대부분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기만 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 대형 참사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불안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갖춘 것 같은데 우울증에 걸려 있고 또 불안하면서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기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두렵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청년에게 존경하는 스승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세상에서 무엇을 꼭 갖고 싶은가? 그러니까 청년이 저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대답하듯이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지식과 권세와 또 좋은 친구와 예쁜 마누라와 이거 다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겠지. 그러나 자네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너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헛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청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명한 책을 썼는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얻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 마음의 평안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5장 16절 17절 여러분께서 써서 싱크대 앞에 화장실에 안방에 또 심지어는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밑에다 붙여놓는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잠언서 17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요 화목이요 평안이다 이런 뜻이죠. 교회도 신령한 가족입니다. 신령한 가정이고요. 수만의 그런 교인들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경제가 좋아져서 풍요로워지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가 왠지 불안하고 또 전쟁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큰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요즘 경제가 살아야 된다, 뭐가 해야 된다. 여러분 경제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 어렵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평안인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진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저는 남북 간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거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불안한 상태, 그걸 놔두고는 아무리 경제 발전하고 아무리 교육이 달라지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민족의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북의 긴장관계가 해소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 평안한 교회, 평화로운 나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안을 원하지만 정작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사람 속의 평안을 파괴하고 사회 속에 평화를 깨뜨리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갈라놓습니다. 인류 역사는 탐욕과 교만과 증오로 끝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은요, 평안을 가지려고 해봐야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평화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책이라든가 특이한 정치인들로부터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바로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생애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평화와 평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공생에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생애였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참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인간답게 대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평화를 이루는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였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평화가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평화의 사도로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평화의 사도로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단이 배출한 인물, 평화통일의 아버지이신 문익환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이시죠. 평생 동안을 독재 정권과 싸우시면서 그런 평화통일을 위해서 또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한평생을 싸웠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 알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을 나는 계속해 왔다. 그런데 오랜 감옥 생활에서 내가 깨달은 결론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은 어떤 상입니까? 노벨상이잖아요. 노벨상도 격이 다른 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존경하고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 인정할 만한 상이 있다면 노벨 평화상입니다. 노벨 평화상. 교회 안에 가장 큰 봉사는 뭡니까? 교회 안에 가장 큰 봉사는 바로 평화를 위한 봉사예요. 평화를 위한 봉사. 여러분, 천만금을 헌금했어도
늘 불평하고 때로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놓고도 결국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결국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막 부흥시켜서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교인들이 부흥되고 이럴지라도 만약에 그 안에서 동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운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평화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의에는 평화가 있지만 불의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용서함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속에 의와 사랑이 있고 용서, 화해가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인간이 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뭐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평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 속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엄밀한 의미일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직장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에 더욱 힘쓰셔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의 인사를 먼저 하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평화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평화의 사도가 돼야지 하고 나가도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두려움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버리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특히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여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요 천주교에서는요 신부가 신도들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근거 기절로 그렇게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주셨다라고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신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는 나중에 그분에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하고 하면 그 사람이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교회는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간이 죄를 사해 줄 권세는 없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과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사함의 확신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옛생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지 않았고 주님의 제사함의 감격을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감격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주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요
주님의 죄사함은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주님의 평강은 주님의 평강이 아니라 바로 나의 평강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체험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강이 충만해지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직고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받아 우리가 바르고 선하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의로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써 의롭게 되고 평강을 충만히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자기에게도 임한 평강을 계속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기꺼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면 평화를 얻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내 속에 임한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주님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이유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진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지 않고 사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죄의 평강을 못 누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말하면 안 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 다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기준으로 자기 귀에 들려오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요. 지난 주일로 인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하게 3주년이 됐습니다. 세월호가 선체까지 1,00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인양을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과 상처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계는 아직도 2014년 4월 16일에 시계가
가다가 멈춰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 가슴 아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말은 늘 실수합니다. 말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큰 슬픔과 고통과 충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궁일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며 진실한 기도와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져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시간 내 잘못과 내 허물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과 교우들부터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여전히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증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평화의 사도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성 프란시스의 기도로서 저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평화의 삶을 온전히 실천할 때, 평화의 사도로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위해 일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동으로 높이 들어 존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심령과 생활 속에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